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20번째 시간,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물섬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번 강연은 창세기 20장 20강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시간. 자,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엘세바, 그 시간표를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6일 창조와 7일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7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7일이 곧 7천년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천년의 약속을 부엘세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베르, 우물, 땅이나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과는 다른 의미예요.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경우 선언하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바는 히브리어로 세바입니다. 7, 7, 1에 그리고 맹세하다, 선언하다, 엄명하다라고 유래가 된 겁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약정된 시간을 딱 놓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내려온 것이 아담부터입니다. 아담부터 구약 4,000년이 지났고 이제 신약 2,000년도 지났고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할 7일의 시간표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7일이다,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그러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엘세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 부엘세바를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작용했고 이삭에게는 어떻게 작용했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작용했냐, 그것을 알아야만이 나에게 부엘세바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 아비멜렉과 비골 장관이 늘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비골 장관과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어머, 역시 달라. 이런 소리는 나는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마지막 이 사람들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우물을 탁 팔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암양 새끼 7을 그들에게 주고 맹세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와 나와 싸우지 말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내 안에서 영과 육이 싸우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부엘세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부엘세바 우물을 딱 파버리면은 그때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딱 잡고 중심을 세워 곧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쉬우냐? 안 쉬워요. 저도
여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 정말 저도 끊임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눈을 수술하고 여기 렌즈를 특수 렌즈를 꼈어도 지금 0.1 좀 약간 넘어요. 잘 안 보여요. 그냥 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의 뜻을 아무나 그냥 주겠어요? 그러면 사단, 이단들이 다 가지고 먹죠. 그들은요, 죽었다 깨내도 하나님의 비밀 모릅니다. 기록된 문자는요, 2단, 3단들 다 가져가서 씁니다. 그래서 짐승이 먹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먹었고 짐승들이 먹는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요, 그 비밀이 딱 오면은 그들이 왔을 때 질문을 딱 던져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들은 대답 절대 못해요. 바로 그 브엘셀바를 알기 때문에, 와, 성경은 첫날부터 7,000년 역사가 예수께 고스란히 역사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세상 역사와 성경을 비교 견주어 봐야지.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합해서.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왜? 들에 나가 6일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사단이 먼저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야? 지가 먼저 알고 도망치는데. 바로 그거예요. 7,000년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게 브엘세바예요. 그러면은 나의 인생, 오인숙이라는 이 인생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 7일이에요. 6일 동안 갔다가 7일에 들어와서 비밀을 발견하고 브엘셀바 언약을 맺고 내가 안식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아유 나 그거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갈팡질팡 가요. 하나님이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 은혜 시대에는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래 교회 많아 이랬지만은 마지막 때는 그러지 못합니다. 요 사건이 누구에게 옵니까? 이삭에게 또 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팰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브엘셀바라 이름하였더라. 그 이름한 곳이 누가 다퉜어요?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과 비굴 장관. 끊임없이 세상은요, 성경을 가지고 노략질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묻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찔릅니다. 야 그거 나도 더 잘 알아. 한문이를 유창하게 칠판을 써가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한 분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엉뚱한 데로 빠져 있어요. 나 그 사람 보면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왜? 끝까지 좀 파지. 끝까지 좀 세상 지식을 받은 하나님 말씀 팠으면 당신의 영혼을 그렇게 세상에 팔아버리질 않았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비판하는 비판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눈물은 어디 갔을까요? 안쓰러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삭은 안 맺어도 돼? 아닙니다. 신앙은 각자예요. 반드시 이삭도 브엘셀바 우물을 팝니다. 승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굴 장관과 아비멜렉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아요? 세상 무당이나 세상 2단 3단들이 왔을 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제 당신 안 건들 겁니다. 당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짜가 진짜를 어떻게 건드려요? 여러분 명품백이 아무리 좋아도 가짜는요 절대 진짜 명품백 매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 브엘셀바 우물을 팠더니 후에는 이제 야곱에게 이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냐? 야곱의 브엘세바는 어땠냐?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언제 브엘셀바에서 희생되느냐면은 아들 요셉이 고센 땅에 있죠. 근데 자녀들을 가서 곡식을 사오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가 곡식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뭘 보내요? 마차, 수레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오십시오 했어요. 그 야곱이 그 고센 땅을 가기 전에 브엘셀바 가서 희생제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세 사람들이 다 발견한 것은 브엘셀바예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이시여 이 얘기예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마지막 하는 그때까지 또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한 아담부터 주님 재림에 오실 그 시간까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을 나는 믿습니다고 캐낸 자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브엘셀바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브엘셀바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마지막을 준비를 못해요. 지금이 좋은데? 지금 얼마나 번성하는데?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의 최고로 발전할 때 그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브엘셀바 시간표에서 나는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몇 시에 존재하고 있지? 나는 아침인가? 점심인가? 저녁인가? 아, 예수님 오시고 2000년도 지났어. 아, 나는 저녁 때구나. 600세 7일에 들어와 있어. 홍수 시간도 지나고 지금 나는 이제 마지막 장막에 들어갈 시점에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럼 주님이 지금 환난 속에서 코로나나 역병이나 뭐 이모 저모를 가지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는데 나는 거기에 준비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브엘셀바 7일의 시간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세상을 방종으로 삽니다. 그럼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늘 나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늘 나에게 복만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만 하고 그 육적인 복만 받기 위해서 마지막을 준비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면책하잖아요. 면책하고 깨달아요. 하루에 5,000명, 4,000명 전도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면책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전에는 먹여주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적과 기적을 행한 그 베드로였는데 깨닫고 난 후에는 뭐냐? 아, 마지막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환난 때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3대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브엘셀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브엘셀바를 어떻게 기록했느냐를 또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3장 1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들도 사사도 브엘셀바에서 사사로 또 만듭니다.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제사장으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어떻게 단에서 브엘셀바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에서 브엘셀바, 성경을 보자면 자꾸 단에서 브엘셀바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이라는 얘기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엘셀바 그러면은 언약이에요.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율법과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아는 자들은 사무엘을 제사장이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을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브엘셀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경 표시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하나님의 지경표예요. 단에서 브엘셀바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떠나질 않아요. 항상 율법과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반드시 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어릴 때 몰라도 오줌 싸고 똥 싸도 기저귀 갈아줘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똑같이 한다? 절대 아니에요. 성장하면 성장한 자로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사표는 모든 것이 단에서 브엘셀바예요. 다윗의 왕권을 거기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왕권을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구조사를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도 어떻게 했냐면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마지막 때는 계수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무나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요. 거기다 비밀을 딱 갖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좌측과 우측을 분류하듯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율법에서부터 복음까지. 그러니까 단만 가지고 가도 안 되고 복음만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자식들이 솔로몬이 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혜의 왕이고 전무후무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조차도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백성들이 평안히 거했다고 하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예표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복음을 예표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 안에서 백성들이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지 율법과 복음을 모르고 평안을 유지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엘리야를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브엘셀바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 보니까 로뎀 쉼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무슨 쌀이비 나무 같이 요 정도로 자라서 그냥 불 놓으면 훅 탈 것 같아요. 많이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로뎀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은 브엘셀바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적 수준이 엄청나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쉼터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목숨이 경각이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란 원뜻을 가보면 히브리어로 찾아 들어가다 무슨 뜻이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환경이 시궁창 같아. 정말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 잡히면 죽는 거야. 머리는 땅에 쳐박고 로뎀 나무 밑에서 쳐박고 궁뎅이는 하늘로 쳐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로뎀 쉼터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거기 시궁창이 무슨 쉼터가 돼버립니까?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잖아요. 내가 편안히 있는데 살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율법과 복음, 브엘셀바 언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따를 때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평안의 쉼터가 되는 장소에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립니까? 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까?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브엘셀바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한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도 엘리야처럼 그런 환경이라면 기도해. 죽을 힘을 가지고 시궁창과 같은 네 환경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나한테 한번 해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그 브엘셀바 언약 속에서 네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나? 아모스 8장 14절 보니까 죄된 우상을 두고 신들과 브엘셀바 살아있음에 대한 맹세하지 말라. 그들은 다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선지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브엘셀바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알았어. 근데 입으로는 막 얘기를 해. 근데 하나도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브엘셀바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이 그거 심판한대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답게 실천하고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왜서 곳곳에 왜 브엘셀바가 왜 나오는지, 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아브라함 왜 브엘셀바 가서 있고, 왜 이삭은 브엘셀바 가서 있고, 왜 그는 브엘셀바 가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언약 속에서, 브엘셀바 언약 속에서 주님하고 언약을 반드시 지켜, 목숨을 걸고 지켜, 자루 우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만 바라보며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내가 지키리라는 굳은 결의가 있으면은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러분 앞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꼭 이런 자가 되라고.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